예, 우리가 낮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직접 왔는데 지금 예수가 재림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재림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림 예수가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수천 년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소경 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안 떠들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얼마나 그분이 하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입 다물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개념 없이 그냥 떠들어 댔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대의 영을 받아서 떠들라고 했는데도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우리와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 어디 가셨대? 안 나왔어요. 안 나와?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가 누구의 집인지 잘 몰라요? 어떤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를 단순히 빵빵한 능력, 빵빵한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맞구나 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면서 이제 인정하려고 하겠죠. 인정을 할 겁니다.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아예 그냥 말뚝을 딱 박아놔 버린 사건이 생깁니다. 이걸 사건을. 그들이 나갈 때 소경 둘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선전하러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소경이 딱 나가니까 벙어리가 들어왔더라는 거죠. 언어에는 벙어리하고 귀머거리하고 같이 되는 거, 벙어리가 된 귀도 같이 먹는답니다. 벙어리 된 사람이 귀머거리도 같이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답니다. 이 사람도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된 이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이유, 그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교회나 세상이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알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건 그 이유가 뭐냐? 귀신 들렸는데 세상이나 교회에 얼마나 알까요? 세상은 모른다 치더라도 세상이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사실을 얼마나 할까? 제가 보기에 병 뒤에 약 한 90%는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병 뒤에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나는 그것을 잘 알아, 안 믿어진다. 나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별 중요한가?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있느냐 없느냐. 나는 지옥 같은 거 잘 안 믿어진다. 그건 죽어봐야 뜨거운 맛을 알겠죠. 그잖아요. 죽어봐야 뜨거운 맛을 알아요. 나는 천국이라는 걸 잘 안 믿어진다. 상급 이런 거 안 믿어진다. 죽어서 천국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열심히 할 걸. 꼴꼴 할 거예요. 꼴꼴. 이렇게 상급이 영원하고 큰 것인 줄 알았더라면 진짜 생명 걸 걸. 꼴 또 여기도. 사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 안 믿어지면 그것이 믿음대로 되느냐? 진리대로 믿는 겁니다. 진리대로. 진리를 믿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진리냐 아니냐 중요한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병 뒤에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자, 이 영이 들어가서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또 불리하게 하고 혈기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내기질
내가 안 좋다 생각하는 기질 뒤에 항상 영이 있다라고 있어요. 얘가 혈기를 잘 낸다. 그럼 뒤에 혈기 영을 붙이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자꾸 자주 이렇게 아프기를 잘해. 그럼 뭐요? 질병에 영을 붙이면 돼요. 내가 이게 뭐가 잘 안 끊어져. 내가 이걸 연습국 그거 꼭 봐야 밥도 제대로 들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연습국 봐야 돼. 안 끊겨져. 그럼 뭐예요? 그거 중독의 영이 중독의 영 붙이면 돼. 자꾸 이런 선포하십시오. 연습국 보는 사람 많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해.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세요. 보시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기를 해봐서 알아요. 수많은 귀신들이 영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영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사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제가 데려온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보시라고. 아멘이를 하든지. 뭔가 왔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는 지금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 배우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즉 귀신이 쫓겨났죠. 그럼 쫓겨났다는 예수님이 축기하신 거잖아요. 벙어리 되고 귀신을 귀머거리 잡고 있는 영, 귀 잡고 입 잡고 있는 영 나가. 그러니까 그래. 나가. 행 갔어요. 귀신의 영을 쫓아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 자리에서 메시아 고유 사역이 4개 중에 지금 그 집에서 나가자마자 들어왔으니까 그 집에서 소경이 눈 떴죠. 그 집에서 귀머거리가 들었죠. 벙어리가 말했습니다. 귀신이 귀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입을 틀어막고 있으면 말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있으면 멀쩡해.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니까 속의 영이 못 견디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 들어가잖아요. 그럼 뒤집어져. 막 그 의자의 장의자 이걸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할 정도로. 아니 내가 볼 때는 들을 힘이 없어. 연약해. 자매인데. 그래도 키가 크지도 않아. 키도 작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힘이 나와? 그래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하다가 안 되니 감당이 안 되니 저한테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용에서 못 견디는 우리 교회 와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와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안에 있었어 원래.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이놈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혀풀어 손풀어 남의 교인을 붙들고 아이고 내가 1시간을 해봤습니다. 1시간. 그러면 혀풀어 손풀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말 못하던 게 혀가 풀리고 손이 이렇게 우거진 거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여자분들의 손 이게 쥐고 있으면 이 땡기면 빠지거든요. 이게 풀어지거든요. 감당이 안 돼. 아예 손도 안 들어가. 내가 딱 쥐잖아요. 아예 돌덩어리. 근데 풀어 안 돼. 그런데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풀어졌어요. 얼마나 오래 잡고 있던지 여기가 다 해졌어. 이 손잡은 데 있죠. 얘가 해졌어 그냥. 그래서 병뒤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라는 나라인 거예요, 마귀. 이 마귀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지옥이겠지만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와서 좋게 통치하면 좋은데 이놈이 오면은 좋게 안 와. 가난하게 하고 질병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틀어 막아버리고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탄을 밟아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찾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어디든 하여튼 집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 같으면 동서남북으로부터 거래처가 몰려질지어다. 영 떠나보내야지. 동서남북으로 부가 이동이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욕심 좀 부려봐. 우리 집안에 쫓아내고 우리 집안에 동서남북으로 부가 이동이 되다 쌀 곳이 없을 거 아니야. 상상이 됩니까? 아니, 그런 어떤 상상을 주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요,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풀리고 있는 것을 그걸 지금 보면서 그거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되고 막 그러니까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걸 보면서 단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서 사람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다 해도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능력이 좀 빵빵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어져야 돼요. 이후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놓고 이분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대놓고 이제 말을 해요. 자, 이제부터 사람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선지자 아니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제 알았다. 그때부터 그러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알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아십시오. 이때부터 사탄도 덩달아서 설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사탄도 같이 설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고 가고 힘들 때가 있는데 모르고 가면 더 힘들잖아요. 사단이 내가 은혜 받아서 좀 뭘 하려고 하면 사단이 분명히 도전이 올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알고 가면 그래도 힘들어. 알고 가도. 그럼 이걸 모르고 가면 더 힘들죠.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 이제 좀 멋지게 좀 잘 해봐야지. 이제 전도도 좀 많이 해봐야지. 우리 구역 좀 잘 돌아봐야 되지.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니까 다 돌아보고 있는 줄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40일 금식 좀 해봐야지 이러면 마귀가요 가만히 안 있어. 그러면 알아도 이걸 대적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아무 생각 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귀신이 자기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데 지 나라는 지금 귀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보십시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럽니다. 이것이요 미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미완료는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말을 했다. 계속해서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것이 자기 능력? 아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게 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는 이단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쫑얼쫑얼 할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걸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시렁궁시렁 눈으로 받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 사람이 귀신에 잡혀서 그래요. 귀신에 잡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귀신이 잡히니까 못 믿게 하려고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려고 메시아 고이사 앞에서도 행했는데도 똑같이 행했는데도 3대 사역이 풀어지고 지금 있는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보지 못하는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당연히 메시아라고 증거해야 될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있어. 오늘날 성령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앞서서 나가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이미 시대 지났대요. 성경에 예수님이 좀처럼 사람에게 욕 잘 안 하십니다.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저주를 안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했던 세 부류가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주를 잘 안 하시는데 이 세 부류에게는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반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에 내 생각, 이득하고 내 생각을 넣어서는 안 돼. 성경 그대로 전해줘야 돼. 예수님 마음 그대로 전해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 심정 갖고 살아야 돼.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없어졌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무엇이다. 성경이 그대로 가르치면 될 것인데 성경이 이렇다 하면 그대로 가르치면 될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7번이나 저주했어요. 한 번, 두 번 하게 7번이나 이들을 저주했다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어딜 못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두 가지라고 했죠. 안 행하면 가르치는 거.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쳐. 그럼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빼고 가르치고 더하고 가르치는 거 우리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세요. 괜히 자기가 그냥 조금 지식을 넣어가지고 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그냥.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요. 이루리라. 무언가 없어졌다, 폐해졌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 따라합니다. 성경은 진리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앉아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하고 저하고 똑같아야 돼. 그잖아요. 저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친 거 다니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가르친 거 우리도 똑같아야 돼. 그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없어져? 왜 없어졌다고 그래?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되지. 그대로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그대로입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언이 있다 없다, 예언이 있다 없다, 병 고치는 거 있다 없다,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기준이 그런 것이 자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어. 세 개인데 기준은 뭐냐? 목사가 받으면 있는 거예요. 받기 전에는 없어요.
방언 못 받았다.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이 이단이요. 방언 그런 거 없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다가 어디 저 기도원이나 삼각산 가가지고 막 나무 뿌리 뽑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열린 거야. 그런 방언이 있어. 또 자기가 개척 안 하고 당회가 이미 세워진 것이 있는데 뒤에 열렸다. 그러면 방언이 있기는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당회가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보이고 음성이 들리면 예언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려지면 예언이 있는 거고, 자기가 안 들리고 안 보이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기준과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찰이 점점 심해지면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님 이들과 싸우지 않으셨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이단이다 하시거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에이? 에이? 여기 왔다 가니까 효동교회 갔다가 집회 갔다 오니까 뭐 거기 뭐 이단 그래도 가만 냅둬 버려. 싸우지도 말고 냅둬 버리세요. 그리고 할 일만 하십시오. 그것이 그것하고 싸우지 말고 절대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나, 저 이단이다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나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우리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 예수님 조용히 나와버려요. 이거는 이제 알아들 만큼 이곳에는 알아들었고 발견할 만큼 다 발견했으니까 이제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제 세당에서 가르쳐 3대 사역이겠죠. 가르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다,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를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죄 문제도 해결 받는다, 나를 믿으면 사탄의 통치가 끊어지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것이다, 통치가 임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녔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말로만 선포하지 말고 다니면서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죽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막 이것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몸으로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역이 맞습니까? 아니요. 맞는 거잖아요. 저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발자취,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남겨주고 갔는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배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뭐 뛰어나려고 할 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냥 한 거 하다가 우리 천국 가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치유하는 것으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축기 받고 있잖아요. 그냥 안 하더라도 이게 안수 받고 이게 축기 받잖아요. 받고 나서 사역자들이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마치고라도 집에 가서라도 하나님, 내가 영이, 악한 영이 떠났다면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이 말씀이 악한 영이 뭐라고 해요? 귀신이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임했으면 임하려고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오늘 효동교회 가서 집회 가서 이 축기를 해서 악한 영이 떠났는데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떠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하나님 내게 음성도 들려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축기와 치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내 심령의 변화가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는 것이 이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인격이 달라, 내가 알아. 뭔가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옛날에는 안 즐거웠어. 교회 가자해도 안 즐거웠어. 그런데 낚시 가자면 빛의 속도로 갔던 사람이야. 골프 치러 가자면 빛의 속도로 갔던 사람이야. 교회 가자 가면 엉덩이가 미기적미기하고 시간 다 돼서 와. 그랬던 내가 골프 치러 가자 하면 이제 엉덩이 미기적하고, 교회 가자면 이제 빛의 속도라. 그럼 내 안에 뭐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자꾸 보고 싶고, 찬양도 자꾸 하고 싶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절대로 말로만, 이론으로만 천국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동시에 믿음이 자라고,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3대 사역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목사님들 안 해주면 못 풀어지죠. 어느 권사님이 집회에 왔었어요. 코로나 전에 열심히 오셨어.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나는 은사가 더 안 임해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얹히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은사를 받기를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막 임하는데 왜 안 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반전 질서 그러더라고요. 질서. 교회의 질서 때문에. 목회자가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 열어서 너도 해라 하겠죠. 근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 뒤로. 이것도 있구나. 왜 안 되는가 이제 알았구나. 본인은 막 받고 싶어. 옆에 사람 받으니까 막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데 안 돼, 본인이. 여러분은 무조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모여서 성령 사역하고, 아니면 매주 모여서 뭐 자꾸 배우고, 금요일도 배우고, 서로 해보고 사역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하든지 사역을 풀어내십시오. 막 풀어내야 돼. 안 되면 부부끼리 앉아갖고 막 성령 부려갖고 막 앉아 눕혀놓고 배에 얹어놓고 막 나가라고 외치든지. 한번 해봐. 해야려고 하면 뿌리를 뽑아야지 막. 예언도 풀어지고, 치유도 풀어지고, 축기도 풀어지고, 중보기도 풀어지고, 모든 은사가 쫙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막 신이 나. 예수님이 하신 거 이거 하면 얼마나 이게 막 힘이 팍팍 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자꾸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이 앞에 왜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았을까? 왜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고르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민망히 여기다.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거 뭐냐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는 것 같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었다라고 보겠죠. 이것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를 안 믿으면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습니까? 자식이 예수님 안 믿으면 창자 끊어지려고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모두 다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 봐봐. 잘 산다니까. 안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는 영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생각나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신자를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이 동네 저 동네에 다윗 고백을 했으니까, 믿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저 동네도 옮겨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3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고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려고 받으셔야 돼, 반드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러려고 지금 이 더운 날씨도 우리 오늘 밥 맛있죠? 나는 생각 같은 더 먹고 싶었는데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절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기 있으면 밥 조금 더 먹으면 내가 여기 졸아. 여기서 존다니까. 그래서 집회 나가도 밥 그렇게 맛있는 거 있어도 조금밖에 못 먹어. 아니 목사님 맛이 없습니까? 속도 모르고요. 그냥 가까운 데도 된장찌개 안에 끓여줬으면 난 제일 좋겠어. 아니 이제 뭐 강사가 왔다고 왜 그렇게 또 비싼 데로 가면 부담이 100배야. 그냥 된장찌개 그냥 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아. 간단하고 가도 많이 먹지도 못해요. 또 왜 못 먹냐? 못 먹어서 먹는 게 먹고야 쉽지. 저녁에 집회를 못해요. 배가 불러서 씩씩거리고 완전. 그러다가 꾹꾹 줄면 여러분 누가 한 사람 깨워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 눈에 3대 사역,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옛날 성경에는 유리함이라, 이 말은 내버려졌다. 이 말이 유리함. 목자가 양을 버렸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전신의 목자라. 눈에 볼 땐 전부 목자라. 눈에 보기에는 전신의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이야. 아니면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대제사장,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없어. 천사도 안 믿고 능력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완전 없다파요. 이것이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그 나라에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무엇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진짜 지도자가 없어요. 귀신 들려도 아프다고 해도 낫고 안 낫고 주권이지, 나는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낫고 안 낫고는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나 내 믿음은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기도 받으면 받으러 와라. 그 소리도 못해요. 아프면 병원 가라 하고 약 먹으라고 하고, 그러고도 말은 잘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같이 20년, 30년 같이 믿으면서 옆에 앉아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아파요? 어디 아파도 예를 들어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기도하자 소리 안 해. 뭐 하자고 그래요? 우리 사이가 아는 쪽에 전문이 있어. 병원을 먼저 소개를 해. 거의 다 그래서 전문.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죽어. 백이 없는, 줄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살아.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영이 빠지지 않으면 치료는 될지라도 영이 그대로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진정순 권사님 어디 계셔? 어머니가
예수병원에서요 가니까 옆에 사람은 싱싱했어. 중환자실이요. 근데 어머니는 가니까 꼽을 건 다 꼽아놨어. 많이도 달렸습니다. 오만구에 다 꼽아놨어 막. 그리고 이제 가시도록 막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신나네. 옆에 분은 싱싱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되는 오후에 신방 갔잖아. 나 쪽팔렸어. 거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차야. 우리는 사모하고 둘이 갔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내가 신방 갈 때 저 군대 저들처럼 채워주셔야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어느 날 그 예수님 갔다 우리 식구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갔다 오는데 꽉 찼더라고. 할렐루야 속으로 그랬어. 막 혼자 좋아가지고 막 이러.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옆에 교회는 그 권사님은 죽었어. 3일 만에. 근데 우리 진정준 권사님 어머니는 살았어. 다 죽었는데 그래 제가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니까 저거 딱 보니 막 배에서 있죠. 막 꿈틀꿈틀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겁도 나더라고. 어떻게 살리시? 하나님 어떻게 해? 근데 손을 대면요. 이게 꿈틀꿈틀 하면서도 이게 치료가 되는데 일주일 만에 일반병실 갔죠? 그랬나요? 한 일주일 좀 더 됐는가?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일반병실로 옮겼어. 일반병실로 옮기다가 요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도 잘 살았어요. 살다가 편안하게 가셨어.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분 형제가 4명이야? 5명이야? 5명이죠. 그래 저 위에 교회에서 5명을 금요 치료기도 때 싹 다 눕혀놨어. 둘째가 누구야? 정현이? 정현 집사라고 했는데 그분 정현 집사 안에 엄마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라냐? 나가 그러니까 나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왜? 그랬더만 너 12시 되면 안 하잖아. 12시 되면 마치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그래요? 그럼 나 오늘은 밤새도록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12시 10분 돼서 나갔어요. 나갈 때 뭐라냐?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대. 12시 마쳤는데 안 마치니까 끝까지 안 된 거 더럽고 치사해서 에이 나간다고 나가. 근데 어머니가 그때부터 살았어요. 여러분 영에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요.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기억력이 잘 안 나서 그냥 그때 한 걸로 만족하고 그냥 또 새로운 걸 기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십시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없는 자야 없다 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마치고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다 지도자들이 거의 다. 그런데 내 믿음은 기도 받으면 낫는다. 내 입으로는 그들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이게 법궤 전쟁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가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다곤에게 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곤이 블레셋 신인데 물고기 신.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고기. 이것이 다곤 신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겼으니까 다곤 신이 승리해 주셨다 해서 법궤를 모셔서 다곤 신 앞에 이느 아저씨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 신이 위에 있고 하나님 밑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곤 밑에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져서 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에 잡혀가서 혼자 싸우셨습니다. 다곤 신을 넘어뜨리고 모가지가 떨어지고 발목가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가 보다 생각하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생각하니까, 돌려보내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깝거든요. 이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국보잖아요. 국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딱 하나 해본 거예요. 그들이 전나는 암소 새끼를 저 뒤에 두고, 새끼는 뒤에 두고 법궤의 실에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해 본 거예요. 이것이 가게 해보고 이 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 새끼 때문에 이 소가 유턴을 하면 자꾸 돌아보고 안 가고, 그렇게 하면 우연히 내린 것이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소가 막 눈물을 흘리면 새끼는 안 놓고 앞으로 슉 가버려. 전진하는 겁니다. 하면서 소가 울면서 그냥 돌아서지도 않았고 걸면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우는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새끼, 젖먹이는 새끼가 새끼 때문에 우는 것이잖아요. 우는 것은 지금 뭐 달려오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소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소는 가는데 안 가는 사람이 많아. 우리 갑시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소였구나. 소같이 생겼잖아요. 소였구나. 하나님 아무리 감동을 줘도 안 움직여. 그래서 소는 갔는데,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땅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에 있는 곳에 소가 멈춰 섰다라고 했거든요. 그곳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법궤가 와 있는 거예요. 야, 법궤가 왔네. 할렐루야.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 본 거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고 돌판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돌이 안에 잘 있나 싶어갖고 이렇게 돌려다 보았습니다. 그 소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법궤가, 지금 여러분 법궤가 있잖아요.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이 안에 지금 뭐가 약속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만나 있고 또 하나 있잖아. 예, 돌판이 있어요. 돌, 약속.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열면 안 돼. 열면은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이 율법이 죄를 차고 올라오면 죽습니다. 뭐가 있냐? 지금 덮여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피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짐승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덮어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그런데 그걸 여러분 율법이 죄가 차고 올라와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번제를 숫소로만 드리라고 했거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숫소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암수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들여다보고 앉았습니다. 자,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오셨습니까? 제사라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있어서 그놈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 법궤가 안에 있는 거 잘 들었나 싶어서 나쁜 마음으로 어떤 그런 마음을 드린 게 좋은 마음으로 들여다 본 거예요. 혹시 제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 바꿔놨나 싶어갖고. 그 순간에 사무엘상 6장 19절에 하나님이 그거 한번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50만 70명이 죽었어요. 아니 법궤 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들여다본 것이고
하나님 잘 잡수십시오. 소 2마리까지 드렸어. 왜 죽여? 그 사람들이 법궤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다른 데로 옮겨버렸잖아 이제. 그리고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 쳐박아놓고 찾지도 아예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싸나우셔서. 들여다봤다고 죽여버리고, 암소 드렸다고 죽여버리고, 하나님 보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다 봐버리고 암소 드리고 숫소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21장 13절에 16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에게는 땅을 안 주었어요. 레위인에게도 그냥 몇 개의 성읍하고 목초지 그냥 주었는데 각 지파마다 몇 개씩 주고 레위인들이 땅도 없습니다. 분배받는 각 지파에서 그냥 이것은 레위인에게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도시마다 읍마다 레위인이 있도록 전라도에 도시를 드리고 성읍을 드리고 레위인에게 준 땅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3절에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준 땅이 있는데, 제사장 아론이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쓰셨어요. 헤브론과 목초지에, 또 림나와 목초지, 그리고 얏딜과 그 목초지, 에스드모와의 목초지, 홀론과 그 목초지, 드빌 목초지, 아야인 들포지, 유다 그 목초지, 베스메스 그 목초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곳에 베스메스가 나와요. 그곳에. 그리고 베스메스가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도 지파도 있는, 유다 지파도 있는데 지금 블레셋에서 왔기 때문에 100% 남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사장이 준 땅이 베스메스라 물론 대제사장과 100% 살지는 않아요. 평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성읍에 대제사장 직계 자손들이 준 땅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전신의 제사장들이에요. 전신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번제를 숫소로 드리는지 암소로 드리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성도가 맡겨진 양이 죽어가는데도 숫소로 드리는지, 제사장이 그 한 읍에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전주시에 거의 직계가족이 다 살다시피 하는데도 제사를 드리는데도 숫소로 드리는지 암소를 드리니 관심조차도 없어. 내 양이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몰라. 그냥 11조 잘 내고 봉사만 잘하고 주일날 잘 참석하면 그게 최고의 성도야. 떨어질까 봐서 막 신방 다니고 막. 우리 교인들은요, 저는 원하면 갑니다. 그러나 신방 목회를 제가 안 합니다. 걸어올 수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요. 못 걸어오면 제가 갑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연구해야 되고, 그럴 시간에 전도해야 되고,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죠. 제사장에 무글무글한데도 세상에 암소를 드리면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암소 드리니까 시작. 그지? 해야 되잖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딱 해야지. 그런데 관심도 없어. 제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화딱지가 딱 나더라고. 아니, 암소를 드린지도 몰라. 법궤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 보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말랬는데 들여다보다가 죽었어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성질 더럽다고 법궤를 저 산꼭대기 20년이나 쳐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왜 성질이 더럽게 지가 더럽지. 이게 어디 가냐, 사사시대 끝부분입니다.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그 시대가 딱 그랬거든요. 눈에 보기에는 천신한 목자이고 목자였는데 예수님 눈에는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을 벌어진 양떼밖에 같았어요. 늑제, 사자, 곰, 사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들에게 있는 마귀 새끼를 빼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신께서 예수님이 정신없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역의 특징이 뭐냐? 첫째 사역은 예수님 혼자 사셨습니다. 2년 동안. 그냥 제자들은 하는 것만 보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냥 들여다보고 배우면 했지 시키진 않았으면 실습이 없었어. 이제부터는 달라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건 많다. 영혼, 구원받을 영혼, 축기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마귀에게 잡힌 영혼, 하나님께로 옮겨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 평소에 멀쩡한 아이가 도로 들어왔는데 시작을 하니까 눈이 뒤집히고 난리 난 거예요. 이 영이 미리 알고 도망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을 듣다가 풀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오고 막 어떤 생각이 드는 거 그건 영이 지금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난다. 갑자기 저 목사 저기 통닭으로 보이나 확 가서 뜯어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영적 영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저변 확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은 한 번만에 나가는 것이 있고요. 어떤 영은 10번, 20번 해도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사람만 해서 못 감당해요. 저 밑에까지 저변 확대가 돼 제일 좋은 것은 자기 교회 그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안 되면 돌려라 주님께 그냥 주님께 드리면 돼. 주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추수할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무엇이라고 복음이 시원하게 전하기를 하나 병을 시원하게 고쳐주기를 하나 아니면 가르쳐줄 줄 아나 이것이 3대 사역 쪽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제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은사 받으셔요. 받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곡식은 엄청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밤낮 주여로 기도해라.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꾼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추수할 건 많은데 주여 3대 사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대안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러면 2절에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제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갑시다. 여러분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너희가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너희가 추수꾼이 되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년을 따라다녀 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을 둘씩 파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12명 제자들을 짝지어서 또 보냅니다. 왜?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이제 예수님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당신은 1년 뒤에 이제 죽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이제 사역이 여전히 그대로 지금까지 2년 하셨던 것처럼 계속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셔도 승천하셔도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사역이 제대로 예수님이 첫째 사역이 이제 둘째 사역이고 넘어가는 이 사역이 지금 한국교회에 감당해야 될 지금 시즌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둘째 사역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혼자 하시다가 이제 집단으로 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해야만 성도들도 복을 받죠.
왜 목회자 혼자서 복 틀어지고 상급 혼자 틀어지고 안 주려고 하냐고. 상급을 받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전도의 장을 열어놓은 거요. 오셔서 누구라도 상급 받으라고 이래서 지금까지 해놓은 앞으로 상급 받을 일을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뭐 교인들 내가 노는 거 뭐 눈이 그냥 뭐랄까 막 노는 것이 막 그게 막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제가 그 현장에 안 가지만 내가 새벽에 있을 때마다 위에 있으면 전도하는 소리들은 주여 보셨죠? 초상급 주님 보셨죠? 주님이 보셨죠? 늘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요이 땡 하십시오. 우리 정현 목사님 요이 땡을 일본말이라 하지 말라 했는데 한 번 써먹었어. 요이 땡이 뭐예요? 옛날 운동회 할 때 엉덩이 팍 들고 그냥 딱 꼬는 거예요. 요이 땡 하면 그냥 손살같이 가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이것이 예수님 혼자 하시다가 이제 집단적으로 하셔도 푸는 건데 이거 지금 한국교회의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사역했다면 너 혼자 가르치고 너 혼자 치유하고 죽겠다면 이제 이 사역을 온전히 넘어가게 될 것이다. 구역 목장 셀 안에 3대 사역이 풀어지고 목장 안에 병든 것이 해결이 되고 귀머거리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 일어나고 디스크가 났고 뼈들이 움직이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이 풀어지고 중보 기도가 풀어지고 영적 전쟁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심이 이제 각 교회로 그리고 리더들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이 되고 분산되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능력이 없는 한 제자 한 사람 중에로 이제 한국교회를 끝으로 가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중심에서 보편적인 사역자로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성령이 불만할 줄은 애기라도 막 걷는 아이라도 성령이 불만하면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난 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시켜야 되는 성병신도 사역이 다 이루어져야 돼. 나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야 저는 우리는 우리 교회 효동교회 가니까 성도 손만 대도 그냥 귀신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더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나 혼자 하면 못하지만 우리가 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민망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에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추수할 건 많은데 일할 추수꾼이 없구나.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곡식을 많은데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지금까지 혼자서 하던 사역을 혼자 하시지 아니하고 이제 분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이 일에 수종되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리더가 주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